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같이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습니다. 8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제 그러죠. 자,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온 우주 만물에 천사들을 포함해서 그 어떠한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역사를 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피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9절에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하죠.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서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여기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합당하시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완성자가 되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의 혹시 뭐 다른 길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 여러분, 그것은 다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잠깐 더 위로 올라가 봅시다. 6절이에요. 이 어린 양께 무엇이 있다라고 그러냐면 7뿔과 7눈이 있다, 이제 그래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용법으로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권세, 능력, 높음, 이제 이런 의미를 많이 지닙니다. 근데 7은 또 완전수니까 완전하신 권세, 완전한 능력과 완전히 완전한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7눈이 있다 하는데 7눈은
명백하게 말씀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죠. 1장 4절에 성부와 성령과 성자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할 때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참 귀한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 7 뿔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여기서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습니까? 모든 능력이 있으신 모든 권세의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가 막힌 얘기죠. 게다가 예수님께 성령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또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성령이 아들에게 있는 것으로 아들의 영이다 이제 이렇게 불려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사건 잘 알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오순절날 어떻게 하세요? 교회인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교회인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느냐?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한 덩어리를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하나가 되었다. 기가 막힌 은혜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놓았으니 과연 무엇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요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그랬어요. 거저받은 은혜다 그랬죠. 기가 막힌 은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하죠. 우리가 9절 말씀 이하를 함께 읽었습니다. 4장에서는 이 네 생물과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누구에게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인데 어린 양에게 찬양을 또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그것도 합창하면서 찬양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네 생물과 장로들만이 아니에요. 11절을 보세요.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다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2절 보세요. 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천사가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죠. 근데 이렇게 또 끝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찬양합니까? 13절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뭐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찬양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동시에 찬양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모든 천상 존재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모든 지상 존재에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데 그것도 성부와 완전 동격으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그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동시에 찬양을 하니까. 즉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이 안에서 녹아져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위로 계시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기에 사람 중 하나로 취급을 받으셨지만 그렇게 사람이 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한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누가 찬양할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시간이에요. 왜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피조물들도 찬양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둥은 하나님의 드럼 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은 찬양의 숨결이며 파도 소리는 하나님을 환호하는 아우성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하다면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의 모든 존재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찬양 안 하면 우리가 찬양 안 하는 유일한 존재다. 그럼 되겠어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우리를 왕노릇하는 존재로 삼아주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이 하늘 보좌의 환성을 이 사도 요한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게 합니다. 역사의 진면목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고 위로받게 하는 것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가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찬양을 꺾을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